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쉽게 찾아보면 기원이라는 것도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 기원의 원장들은 대개 단수가 몇 단이 되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이 10단인가요? 바둑에? 그런데 그 10단이 기원을 차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바둑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배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둑 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안 둬봐서 모르세요? 그래서 몇 번씩은 더 보시잖아요. 기초는. 아다리. 아다리하고 잡아먹는 거. 그게 제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다리도 모르는 사람, 기초도 모르는 사람도 기원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그 바둑 잘 두는 사범에게 배우면 나중에 유단자가 돼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배워서 자기가 실력을 쌓으면 자기가 또 이제 기원을 차려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한 그러한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바둑을 가르쳐 주는 기원뿐만이 아니고 또 그 태권도장을 가면 어때요? 태권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옆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입관을 하고 돈을 내고 수속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도복을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 색깔도 없는 백띠라고 해가지고 하얀 띠를 두른 도복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사람이 급수가 있어가지고 빨간 띠, 또 노란 띠, 나중에 일단이 되면 검정띠를 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수를 이제 단을 가지고 몇 단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기 상태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정성껏 배우고 또 배운 대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그 사람도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입신할 수가 있어요. 눈을 번쩍 뜨고 힘들어도 주일날은 하여튼 강사하고 씨름을 눈씨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장에 가면 그렇게 몇 단수를 가진 사람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처음부터 관장이 가르쳐 주라고. 관장한테서 배운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시험을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고, 이제 실력이 높아질수록 잘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도장에 급수가 있고 나중에 단수가 있는 것처럼 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무나 도장을 차려가지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도장을 차리고 기원을 차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도장도 되고 또 이제 기원도 되고 그런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실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의 세계. 아마추어는 경쟁의 세계에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일생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로 거듭난 역사를 오늘 본 가운데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고 담대하고 모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권세를 잡은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다운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되고 예수님이 참제자가 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38년 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못 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고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행했더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권력기관에서 사내들인 공무원이라든지 또 장로라든지 그 제사장이라든지 여기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 왜 그 병든 자를 고쳐줬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나고 심판을 내고 잡아가지고 하룻밤을 가둬두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를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라.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때 아니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잠잠할 수 없다. 제자다운 제자로 당당하게 이제 맞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처음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몰래 나와요. 남편 몰래. 그런데 저기 문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문같이 저렇게 생겼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삐그덕 하고 소리가 나요. 이게 바람에.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한 25평 되니까 뭐 이 정도 될까요? 조금.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 불러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예배를 드리다가 놀랍니까? 뭐 죄진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교회 나가면 자꾸만 행패를 부려가지고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붙잡으러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렇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를 도둑질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믿겠냐. 한번 이겨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사람을 이깁니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가서 한 일주일간만 어디 가가지고 팍 박혀가지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알았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부인이 없으면 그 집사님이 없으면 집이 돌아가지 않는 집이에요. 농사도 많이 짓는 집이고 소도 키우고 풀도 벼다가 소죽도 써줘야 되고 시아버지 해서 기침을 하는데 병수발도 해야 되고 애들 또 남매가 있는데 그 뒷바라지에 하우스를 또 여러 동 져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반도도 일을 하는 거예요. 반도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이제 폭력을 가하니까 두려워서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작정하고 나갔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애들도 돌아볼 사람도 없지. 뭐 당장 밥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은 시어머니가 있지만 시어머니가 근력이 안 좋아서 별로고 비상이 걸렸는데
그 이튿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명희 엄마 어디 간지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얀 거짓말 했어요. 하얀 거짓말. 어떻게 내가 합니까? 아니, 명희 아빠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오겠죠. 그러면서 보냈는데 3일쯤 지나니까 정말 몸이 달아가지고 전도사님 꼭 좀 우리 집사람 연락 오면 빨리 오라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마음대로 교회 다니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대세쯤 있다가 왔어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또 나가면 더 큰일 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서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 은사를. 근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건 좋은데 이분이 아직 믿음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방언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방언 은사 받은 것이 최고로 장한 것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방언하는데 새벽 기도 때는 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산 빛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일 예배는 믿음 약한 사람도 와서 있는데 막 진동을 하면서 방언하니까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갖고 방언은 새벽에 하든지 혼자 할 때 철회 기도할 때 하고 주일은 조용히 예배드리자 가르쳐줬더니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전도사님은 방언을 시험하지 못해가지고 절제만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방언 받은 사람을 지도하려면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추운 겨울 1월달인 것 같은데 그 하늘산에 가면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나도 방언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뭐 몇백 명 거의 꽉 차면 1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입천이 없이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 원장, 관장 그 이천성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하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 분 아멘 해보라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는 못 받겠네. 아멘! 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아멘 하는데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묻으니까 아멘 해야 하네. 아멘.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오른편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왼편에 갈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아예 이쪽은 좀 방언하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통과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 중에 전도사, 평신도, 목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사 모임대로 갔고 또 평신도 있는데 평신도를 가고 또 목사 모임 곳에는 목사 가고 그러면서 자 이제는 방언을 받을 때까지 딱지 다 떼고 전도사도 딱지 띄고 목사도 딱지 띄고 이제 뭐 집사도 딱지 띄고 다 모든 것 띄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라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쪽팔려. 지금 자기는 전도사고 목사인데 방언을 못하는 게 쪽팔린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인데 방언을 못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집회 끝나고 나면 잔나무가 있는데 잔나무가 거기 추운 데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부르짖고 둥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씨 막 기도했는데
한 월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쯤 되니까 목이 팍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 힘도 다 떨어져가지고 전심으로 부르짖어도 은사가 임하지 않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성경이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 성령께서 알아서 은사는 주신다.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괜히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때렸으면 되겠는가?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보따리에 싸놓고 낮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낮집회에 참석하고 점심 먹고 내려가자. 그랬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 그 며느리가 부원장인데 올라와가지고 은사집하려면서 그래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중에 며칠 기도해봐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지금 내려가려고 보따리 싸는 사람이 몇 사람 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며칠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냥 내려가면 차비도 아깝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절기 끝날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불이 있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담판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보따리 싸가지고 추운데 차를 2번, 3번이나 갈아타고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목에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래 열정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수를 해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했습니다. 아멘. 방언이 터졌는데 중요한 건 그때 여럿이 할 때는 방언이 되는데 나 혼자 하려고 잣나무 밑에 가서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방언을 받긴 받았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방언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또 더 결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신윤사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고 또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그리고 그때 받은 그 능력, 그때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가양동에서 2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보고드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너희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주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 세계를 촉구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참 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행하시던 일을 행하면서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 행한 일을 이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그와 같이 거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뱀을 씹으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4장의 이제 역사가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된 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받은 뒤에 기도를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하기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고 기도가 없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이 사역을 한다든지 교회 부흥을 원하든지 또 부흥 사역에 임한다든지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기도에 잔이 차고 임계점에 이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죄봉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나면서 안전병인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제사장과 그 권력자들 또 이제 그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다 사도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가두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거기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 받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를 빼고는 요한 사도는 반모섬으로 귀환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산 순교자로 생애를 마쳤지만 나머지 10명 다 순교의 반열에 서서 목숨 바치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되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그의 부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바울 사도의 별명이 연병이 있어요. 연병, 전염병. 그것처럼 복음이 번져가고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 자꾸만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부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이제 사람을 만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사이즈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